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8장은 성령에 관한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는 정말 귀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계시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한 장 전체를 걸쳐서 말씀하는 내용은 아마 다른 곳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었느냐, 이것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일단 문을 열고 준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씻겨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모든 것들이 씻겨지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역학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에 영이 시체처럼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안에 어딘가 우리는 모르죠. 영이 도대체 어디에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육체와 영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벽을 쌓고 원수가 된, 그래서 죽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영,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기다가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치 처음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 영을 다시 살립니다. 마치 육체만 남아있던 그 육체에 호흡이 들어감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제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어딘가에 이 영은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활동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활동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영과 함께
이 안에 어딘가에, 이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딘가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는 저라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짐작하기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내면의 이 장소는 내 영이 있는 바로 그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기에 거하십니다. 물론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묘사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걸 한번 곰곰이 우리가 따져보면 성령께서 친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이 직접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거나 가만히 있는데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눈짓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친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나에게 주시는 사역의 가장 1번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생명 가지고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거듭나게 했고, 그걸 우리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나게 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게 이제 어떤 열매로 드러나냐면 15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그리고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저주 받을까 봐, 무언가 그 있는 부정적인 느낌이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10대 그리고 아마 대학생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녔죠. 교회 다니는 게 삶의 습관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내가 잘 되는 것을 안 좋아하실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해보고 싶구나. 내가 뭔가 좀 잘 되면 꼭 뭔가 막으시는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은, 너 그러면 교만해진다. 예를 들면.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치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좀 못된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들을 사실 은연중에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왜? 무서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말도 못하고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두려움이죠. 그런 말을 바꿔 내지도 못하는 두려움. 그런 하나님은 뭔가 내 앞길을 막으시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막아버리시는 그런 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묘한 거리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저의 경험과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저의 기질과도 상관이 있고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 내가 왜 아버지를 이렇게 멀게 느낄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체벌하신 적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3 때 물론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체벌하신 적도 없고,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말은 많이 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친근함은 오히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좀 더 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못되게 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앞길이 잘 되는 걸 막아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너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그렇게 하시려고 막 고난 주시고 힘 주시고 어려운 일을 가져오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것은 종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영이시지. 그러니까 자식은 물론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이 무섭죠. 그건 당연히 있는 거지만 평소의 삶 가운데서,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너는 예수의 영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선물을 주신 거죠. 세상에 이만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너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가 의식적으로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옳지 않은 생각인 것을 압니다. 이거 생각 끊어주십시오. 의도적으로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의도적으로 어떤 경우들은 끊어낼 때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거나, 혹은 뭐 그와 비슷한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 옛날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올라올 때 일부러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끊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의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의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뭐가 다르냐? 순종은 행동 쪽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지만 행동 쪽입니다. 의탁은요, 완전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의탁은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오늘 여기 잘 보시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적용이 나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도 육신대로 살 수 있구나.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육신대로 살 수 있구나.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관계도 죽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범죄가 계속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실 수도 있고, 만일 배교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13절의 뒷부분이
정말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언뜻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마치 성령이 무슨 수단이 되고 내가 몸의 행실을 막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성령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 받은,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계속 지금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영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도 영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을 다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휘두르고 성령님 마음대로 해서 성령님이 무슨 무기가 돼가지고 성령님의 무기를 들고 뭐 내가 막 이렇게 싸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다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의탁시키는 걸 말합니다. 항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순종은 제법 해요. 하라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의탁은 잘 안 해요. 열심히 내 의지 가지고 막 순종해요. 그런데 의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탁 안 하면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만큼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의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반대로 성령님께 항복하고 의탁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하시도록.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는 훈련 정말 필요합니다. 아마 미국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 의탁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의탁하는 거. 잘 못해요. 하나님께 항복 못하고요. 성령님께 항복을 잘 안 해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든 내 뜻대로 할 거야.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법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해봐야 되는,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고 내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그 기질 때문에 여기까지 뭐 이렇게 온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님께서 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도와주시려고 하시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너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꾸 의탁해야지. 항복해야지. 맡겨야지. 순종 전에 의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순종은 의지적인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 의탁하셔야 돼요.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의탁하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 흘려주시고 부활의 생명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백성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내 삶을 전체를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